우리는 보호주간 오늘은 6월절의 그 구체적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가라. 가면 그 현장에 주님이 오시고 오셔서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루아 엘로임 찬양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보주간에 7가지 재앙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니까 완악함으로 반항하니까 하나님은 계속 심판을 이어가서 마침내 10번째 재앙으로 항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어떤 징계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프레스가 있을 때 내가 고집 부리면 매만 더 맞는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구? 말씀 단계에서 돌이키는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 꿀밤 한 대 맞고 돌이키는 사람.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주시는 이유는 심판주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데 애굽 사람, 세상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하나님 잘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고 특별히 이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박도 내리지 않고 흑암재앙도 없게 하고 장자재앙에도 피하게 하시고 또 파리도 나타나지 않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데 이 고센 땅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주실 수도 있고 마지막 종말 때 도피처의 은혜로 그렇게 주실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6월의 은혜. 6월은 뛰어넘는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만나지만 재앙을 만나지 않고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약속한 말씀대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6월의 은혜를 체험했냐?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했냐? 그럼 너희들이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규례를 주신 하나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6월의 은혜. 우리 사모하셔야 돼요. 6월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 꿀밤을 맞고 재앙을 만나도 하나님이 잘 믿는 백성들은 뛰어넘게 하시고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파사허 뛰어넘게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그 장애물을 뛰어서 전진하게 하는 은혜가 6월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꼭 하나님 내가 그랬잖아요. 6월절 때만 6월절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6월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니까 6월절 신앙으로 살아니까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피공로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용서받고 내 모든 질병도 치유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게 죄도 뛰어넘고 바로 질병도 뛰어넘는 6월 파싸하는 은혜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슬로바스의 딸들이 우리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딸들 집에 있는 것은 그 기업을 우리에 줘서 그 가업이 이어가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속성에 맞으니까 우리도 주십시오 하듯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뛰어넘는 것 죄도 뛰어넘고 누구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할렐루야 아멘. 질병도 뛰어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질병도 뛰어넘어라.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선교사님 간증을 보고 나는 보통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죄도 처리되고 질병도 처리되었다. 근데 그분은 또 독특하게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저는 주목해서 보거든요. 죄가 먼저 처리되니까 질병이 처리되더라. 이렇게 설명하세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회개할 때 치유가 일어나더라. 아멘. 그런 걸 여러분 탁탁 조영기 목사님 스타일로는 죄도 질병도 동시에 치유받고 용서받는 것으로 말씀하지만 그분은 말하면서 그 말씀을 딱 구분해가지고 죄가 먼저 용서받으니까 질병이 치유받더라. 할렐루야 하면 그것도 맞는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질병이 왔을 때 모두가 질병으로 우리 잘못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만 본인 당사자는 회개로 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해야 된다. 아멘. 오늘 이지원 청년이 아멘이 잘 나와. 저 청년이 지금 은혜가 임한 것 같아. 아멘이 아무나 나오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 내가 기도할 때부터 아멘 하면 계속 아멘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 같아. 할렐루야 하면 이 은혜의 물줄기를 잘 잡아야 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도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그랬잖아요. 아멘으로 복받은 목사가 여러분 담임 목사라고. 맨 앞줄 앉아가지고 집회 가가지고 아멘 아멘 하니까 주님이 손이 와가지고 나를 안수했다는 거 처음 내가 말했잖아요. 그죠? 진짜 아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유월의 은혜 삼하시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장을 잡아라. 자, 저기서도 가족 수대로 양을 잡는 것. 네가 예수를 믿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가족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저 말 속에도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희망이 있다. 하나님 일하신다. 아멘. 개별 구원이지만 가족에 대한 구원의 그림자를 저기도 숨어놨거든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우슬주 묶음을 가다가 그러기에 담은 피에 적셔서 문 인방에도 뿌리고 좌우 문설주에도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요거예요. 피 뿌리고 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피 뿌려놓고 집 밖에 나가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이야기하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면 그렇게 피 발달하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들,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금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실 것이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까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가정에서도 그 일 상황 속에서도 피 바른 그 가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그 장들은 순종하고 피를 바르고 집안에 있었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는 유월하는 그 은혜가 임해다. 할렐루야 하면 자, 우리도 순종할 때 이 보호와 은혜가 있어 그죠. 여러분 내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울타리 안에 있으라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유월해 주셨어요. 그죠? 내가 저는 말씀 암송하고 한다고 임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곳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숨으라고 할 때 숨은 사람들이 재앙에서 피해지지. 그 말씀 암송한다고 재앙이 도망가는 거 아니고 재앙이 넘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2월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결론은 또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어떤 재앙이 와도 마지막 때 이 땅을 심판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 재앙이 건너갈 수 있도록 유월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이 출애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왼쪽 그림은 뭐죠? 바로왕이 자기 장자, 왕자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안고 있는 모습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인방, 저 위에가 바르는 게 문인방이거든요. 좌우설전 옆에 기둥에 바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문인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피를 흘리시는 모습이고 양쪽 문설주는 양손에 피를 흘리는 모습이고 저 문인방에 피를 하면은 저 피가 땅에도 떨어지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발에 못자국이 나서 피 흘리는 바로 지금 머리에 피 흘리신 주님, 손에 피 흘리신 주님, 땅에 피가 떨어진 것은 발에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 박히신 예수님을 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규례는 작게는 출애굽 때 일어날 일이지만 멀리는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이 모든 죄를 유월하게 하고 우리들이 모든 질병도 유월하게 하고 우리들이 모든 저주도 유월하게 하는 은혜가 바로 십자가 예수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유월절 예배를 우리가 지금도 드려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출애굽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려야 되지만 우리는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하면 나에게 유월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아멘. 그날 우리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이지원 청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와 이거 지키지 않는 교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교회도 존중해 주라고 그랬어. 그죠? 그 교회가 그랬다고 뭐 지옥 가고 이런 거로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 특성을 주셔서 우리 은사별로 또 깨달은 부분에서 전하는 사명을 주어서 저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전하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 제자 훈련하고 성령 사역하면 성령 사역하고 그것이 연합하고 조합해서 하나의 작품이 되게 하는 것이니까 그들도 우리가 나쁘게 보면 안 된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특별히 이거 지킨다고 특별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바리새인 같은 그런 종교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조심하자 그랬어요. 그죠? 자, 출애굽기 28장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했다. 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6월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 민수기 말씀도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또 그 백성에게 말하면 그대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났어요. 그죠? 우리들도 할 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6월의 은혜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이 피 바른 것은 조금 전에 임방할 때도 문임방의 피를 바른 것은 예수님 머리에 흘리신 피고 문설주는 두 손에서 흘리시는 피고 저 문임방에 흘렸던 저 피가 땅에 떨어진 것은 예수님 발에서 흘리는 피 바로 십자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대로 행하니까 6월의 은혜 넘어가는 은혜가 있더라. 그럼 우리 십자가로 대입해도 그대로 행하면 할렐루야면 그대로 행하면 죄도 넘어가고 저주도 넘어가고 질병도 넘어가는 6월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면 자, 첫 번째는 6월의 은혜를 주셨다. 자, 이 출애굽의 은혜는 애굽에 그들이 갇혀 있어 노예 생활을 했었어요. 우리들도 어떤 영역에 갇혀 있는 사람들 탈출하게 하는 은혜가 출애굽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도 용서받아야 되지만 죄가 일단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내가 묶인 어떤 사람들 아직도 우리가 그날도 우리 초막절 장막절에 대해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천국 시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 그 사람이 바로 출애굽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출세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출애굽을 못한 사람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해놓고 애굽에서 뭐가 좋았더라 애굽이 더 좋았다는 사람은 그들은 몸은 출애굽했지만 영적으로는 출애굽하지 못해서 그 생각에 잠겨서 맨날 원망불평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땅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출애굽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세상 가치관은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말씀을 따라서 전국 백성 가는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죠. 할렐루야면 그런 사람들은 죄도 끊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도 끊어야 된다. 그죠? 우리 아이들에게 그날 수요일날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누군가를 예를 들면서 재수하는 주제에 10개월 동안 스마트폰도 못 끊어가지고 어떻게 네 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느냐. 학원 원장 선생님이 어떤 재수하는 학생에게 말했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천국 가려고 예약한 하나님의 자녀 주제에 아직도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아직도 그 불의함과 그 짓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 말로 우린 받아야죠. 아멘. 우리 예담이 예림이 같은 거는 10개월 후에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고 10개월 후에 나도 수능고사 봐야 되는데 내가 이것 아직도 붙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내가 좋은 성적을 바라겠는가. 그렇게 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면 이 모든 것이 출애굽인 줄 믿습니다. 내가 끊고 내가 정리하고 내가 달려갈 방향을 정해서 우리도 이 출애굽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할렐루야면 자,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온 땅에 장자들이 죽어나가고 초태성이 죽어나가다가 드디어 바로왕이 항복해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 재앙이 임할 때까지도 계속 완악함으로 완강으로 버티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항복할 수 없을 그런 상태로 각 가정의 장남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축의 초태성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남은 죽지 않아요. 초태성도 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드디어 항복해서 가라. 너희들 빨리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들이 달라는 거 다 주라.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금도 달라면 금도 주워 보내고 은도 달라면 은도 주워 보내고 보석도 달라면 보석도 주워 보내고 왜? 그들이 우리 땅에 있으면 또 죽을까 봐.
첫째 아들 죽었으니까 이제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으면 완전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31절에 밤에 장자가 죽어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드디어 항복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감히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겠다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는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정치인들도 하나님이 교회와 싸우겠다는 발상, 그 큰일 날 일이죠. 하나님이 진노를 살 일이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를 여호와의 원수라고 말씀하시더라. 오늘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 그죠? 여러분,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는 모습이에요. 드디어 바로가 항복하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는 양과 소도 다 몰아가고 나를 위해서 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날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 믿는 신에게 너희들이 기도해서 바로의 왕 나를 축복해달라고 하면서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어서 가라 이럴 지경이 돼버렸어요. 드디어 그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누립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금, 폐물, 어복 물품들을 애굽 사람부터 취하여 나오게 하시는 것은 장차 성막 건축할 계획 있는 하나님은 이 일에 쓰라고 금도 주시고 은도 주시고 필요한 천막 재료도 주시고 다 주셔서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 다 준비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난 아직 물질이 없어 나 결혼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이 결혼할 물질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아멘. 내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나는 이것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전능성을 내 스스로 제약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포커스를 딱 맞춰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혼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들도 많이 낳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영적 맹목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고 그 비전을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일하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래서 그죠? 꿈꾸지 않는 백성들은 그 비전을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꿈을 꾸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너희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가서 언젠가 출애굽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으면서도 출애굽의 그 약속을 믿고 살은 사람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무슨 말이죠? 400년 만에 너희들이 다시 나오리라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며 그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잊히게 하사 이 말은 달라는 대로 다 주게 만들어 주사 이 말이거든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첫째 아들이 죽었는데 또 둘째 아들 죽고 셋째 아들 죽고 그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될까 봐 어서 가라고 막 달라는 대로 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금도 취하고 은도 취하고 호마노 보석도 취하고 여러분 그 보석들 다 가지고 와서 언제 뭐 하는 거예요? 성막 건축할 때 제사장 호마노 보석 양흙에 붙여야 되잖아요. 12보석도 갖고 나왔겠죠.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 그게 강야에서 성막 만들 때 어디서 저 애굽에서 다 갖고 나오는 거죠. 저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백해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삶도 풍성하게 하시는 그 삶의 풍성함 중에 하나가 물질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삶의 풍성함 중에 하나가 저주도 끊어지는 것이고 삶의 풍성함 중에 하나가 질병에서도 자유케 되는 거야. 아멘. 그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이에요. 물질 문제만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하늘의 생명이 임한 사람에게 풍성한 삶이 임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라. 아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자,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누구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400년 후에 너희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드디어 출애굽하게 하시더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믿겠지. 하나님 마침내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글들을 만지고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2장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때가 되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따릅니다. 믿겠지. 하나님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젠가는 출애굽한다고 그래서 400년이 지나면 나온다고 그래서 하루하루 카운팅한 사람은 그 카운팅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일을 행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41절 보시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 바로 믿겠지 그날, 마침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로 나오게 70명이 넘어갔지만 이제 200만 군대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때에서는 하나님들 시간을 착착착착 진행해가지고 70명이나 100명이 나와서 민족이 될 수 없잖아요. 200만 군대가 될 때까지 기다린 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런 인원들이 채워지도록 기다려주셨고 이제 됐다. 싸움에 나갈 용사들이 60만 3,550만 이제 됐다. 그것까지도 하나님 미리 다 카운팅 하셨겠죠. 그러니까 430년이 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미 이 은혜를 입어서 죄도 탈출하고 가난에서도 탈출하고 저주도 끊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이 일을 행하여 줘서 또 다른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진입해야 될 그 영역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2026년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렇게 유월의 은혜를 주시고 출애굽의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제 영원한 규례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고 무교절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유월절 규례부터 주세요. 유월절 규례부터 주세요. 자, 너희는 이를 규례로 삼아. 너희들이 유월을 체험했느냐? 출애굽을 체험했느냐?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으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뭔가 절기로서 기념하라는 의미죠. 자, 구약의 백성들은 유월절만 지키지만 우리는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들이 제 문제와 진료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십자가 장차올 십자가 사건도 저 영원히 지키는 일에 포함돼 가지고 지금도 우리도 유월절 예배를 지키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신 땅에 이를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거든 이 유월절 예배를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이미 그 일이 성취됐어. 그죠? 이들은 성취된 것을 감사하지만 저 십자가 사건은 아직도 이들이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의 은혜도 알고 있지만 십자가 사건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십자가 예배는 우리 유월절 예배는 출애굽을 생각하며 우리도 이렇게 출애굽식이고 우리도 이렇게 유월식일 것이며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 은혜로 이제 제 문제와 질병 문제와 가난 문제를 탈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 천국 가는 백성답게 죄에서 이기고 할렐루야 하면 이 세상과도 이기고 그래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사람으로 달려가라. 그런 결단으로 유월절 예배를 지켜야 되겠죠. 할렐루야 하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유월절 예배가 무슨 뜻입니까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말해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유월의 은혜를 주셨다.
400년 동안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때가 되니까 우리로 출애굽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넘어서 유월하게 하사 우리들의 집을 구원하셔서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설명해 주라는 거죠. 우리 이제 성경 속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사건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주님이 유월절 양날하면 정확한 그 시간 오후 3시에 숨을 거두면서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유월의 은혜를 주셨는데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전파할 수 있고 저주도 전파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들이 질병까지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더욱더 감사하며 우리도 유월절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430일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로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지킬 것이니라. 어떤 은혜? 유월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저들이 지키면서 어디서 지킨다고요? 가나안 땅 도착해서 지킨다 했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 가나안 땅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씨를 많이 주셔서 200만 군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키는데 구약 백성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사건은 신약으로 뭐가 연결되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니까 우리도 기념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할렐루야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 부산에 있는 친구가 자기가 예전에 트럼펫 연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니까 이 찬양을 자기가 한번 부르고 싶어가지고 숨이 가쁜 그 친구가 말하려고 해도 숨이 가쁜 그 친구가 트럼펫을 불면서 그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죠? 네가 십자가 은혜를 이제 아는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십자가 은혜를 알고 꼭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마 여러분들을 안아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다른 출애굽의 은혜와 또 다른 유월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 무교절하고도 연결되거든요. 1월 14일이 니산월 1월 14일이 유월절이라면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은 뭐 하는 것이죠?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우리로 말하면 무교병 예수, 생명이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 그러면서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것. 이게 무교절 규례예요. 그죠? 우리 요즘 민수기에서 여러분 말씀 새벽에 들은 사람은 아마 이미 다 복습으로 오늘 말씀을 또 듣게 될 것입니다. 자, 6월의 은혜, 출애굽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무교절도 준수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은 누룩이 안 섞여서 딱딱하고 맛이 없거든요. 어쩌면 이 세상에 어떤 삶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맛있는 빵처럼 맛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 먹는 것이 신앙생활의 맛을 모르는 사람은 딱딱하고 힘들어요. 이 예배조차도 힘들어요. 근데 저 무교병을 먹다 보면 예수 생명의 떡을 먹다 보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비로소 저 무교병이 최고로 맛있는 빵이 되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무교병을 먹는 우리 예수님을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누룩 죄를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360을 무교병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저 세 가지는 우리가 이미 요즘 민수기 강의에서도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죠? 요 그림도 그때 보았죠. 내가 이거 무교병 묵상하라. 저 걸린 차고온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 모습이다. 아멘. 그리고 바짝 마른 저 잘 부서지거든요. 저 바짝 마른 모습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님 모습이다. 그리고 저렇게 무교병이 찢겨진 것,
저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예수님 모습이다. 할렐루야면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놀이를 설명한 적이 있죠. 저렇게 반 딱 쪼개가지고 쪼갠 것을 세마포 보자기에 싸가지고 숨겨놔요. 그리고 아이들 보고 유대인들은 저게 무슨 놈인지 십자가와 연결을 못하면서 무교병 놀이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딱 쪼개가지고 세마포로 싸는 것을 세마포에 쌓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세마포로 쌓이는 예수님 모습이 바로 무교병 예수가 세마포가 쪼개지가 쌓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숨겨놔. 아이들 보고 내가 숨겨놓은 무교병을 찾아와라 이러면 아이들이 막 온 집안을 뒤져서 저 무교병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찢겨진 걸 다시 합치면은 뭐가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돼요. 할렐루야면. 참 안타까운 거는 저는 무교병놀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연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귀한 거는 지금 많이 쫓겨나고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너희들 무교병놀이 하는 거 있지? 요게 신약에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그대로 있거든 하고 만화로 그걸 보여준대요. 봐라, 이 찢어진, 이 쪼개진 무교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서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상징해. 십자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너희들 무교병은 바삭바삭 잘 부스러지지. 저거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말씀을 다 그림으로 보여주고 만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장면을 너희들이 찾아가지고 다시 합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내서 원래의 생명의 때의 모습으로 다시 원상 회복되었다. 설명해주면 그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아 예수아가 하 메시아 그 메시아 맞구나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만화 선교를 많이 하고 신약 복음을 그들이 읽어라면 잘 아니니까 만화로 그래서 그 간단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무교병 놀이 그와 신약 말씀을 딱 대입해서 설명해주면 그때서 그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예수가 메시아 맞구나 하고 영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 그거예요. 그들이 뭔가 그림은 갖고 있는데 그림자는 갖고 있는데 아직 실제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주님 저 유대인들이 저렇게 무교병을 먹다가도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무교병을 찢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무교병 놀이를 하다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맛없는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병은 누룩 없이 일주일 동안 지낸다는 것은 우리가 하듯이 이제 죄를 멀리하고 누룩을 버리면서 일주일 동안 무교병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봐라. 그리고 이 무교병 절기를 지키고 난 일주일 후에도 이제 무교병이 좋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이 좋아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 바뀌어지는 것 그게 바로 무교병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겠죠.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자, 누룩 제거하는 것. 우리가 6월절에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월절 일자 무교절에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교절 일주일 전에 바로 시작하기 전에 누룩을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그죠. 그때 지금 신약시대 지금 살고 있는 저 유대인들 모두 갖다 버린다고 죄와 관계된 물건도 갖다 버린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 여러 번 우리 들었거든요. 저 물건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물건 같다면 갖다 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하면 그걸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학원 선생님 말씀 네가 이제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도 포기하지 못해서 네가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네가 재수생인데 10개월 동안 그거 하나도 포기하지 못해서 네가 10개월 후에 수능 시험 볼 때 시험 잘 볼 자신이 있느냐. 우린 그렇게 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버릴 누룩은 무엇인지 내가 아직도 말씀을 하루 종일 이 말씀 한 줄도 안 읽고 지난다면 그게 이제 이 무교병 영성에서 내가 말씀을 읽으라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교병 먹는 게 신약적으로 뭐죠? 내가 예수님을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이 많이 채워진 사람이 말씀이 암송된 사람이 결정지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에게 저장된 총알이 없으면 총을 쏠 총이 없잖아요. 내가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총을 쏘아, 이거죠. 내가 암송된 말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 내가 적어도 기억하게서 그 말씀을 어떤 적들에게 때릴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적들을 치려야지 승리하지. 내가 총알이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교병 먹는 거 말씀 먹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나도 이제 주님이 원하신다면 불같은 고난조차도 우리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 드려요, 그죠? 피까지 드리는 예배 한번 드려보자. 여러분, 피내라는 이야기 아니죠. 내가 생명까지 바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어찌 하나님을 감동 안 시키겠어요, 그죠? 내 자신을 부숴서 소재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 감동을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런 예배를 드리라. 우린 요즘 새벽에 듣고 있어요. 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무교절도 지켜서 6월의 은혜 주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먼저 6월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무교병 먹는 거예요. 누룩 없는 떡 먹는 거예요. 6월의 은혜와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기 노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 6월의 은혜, 출애굽의 은혜를 주으니까 이제는 누룩을 더 이상 가까이지 않는, 나는 누룩과 끝났다고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면 그 시작은 십자가 은혜예요. 십자가 은혜를 잘 기억하는 사람 죄를 멀리할 수 있고, 십자가를 잘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취하고 암송도 묵상도 또 연구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무교절 영성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사람은 어린 양 보혈 십자가 안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 무교병 인생을 살아나고 예수님처럼 나도 누룩 없는 삶을 살고, 저 무교병을 먹었으니까 말씀을 먹은 거잖아, 그죠? 말씀이 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교병 인생이겠죠. 지금까지 내가 넘지 못했어요. 뛰어넘지 못했어요. 쟤도 뛰어넘지 못하고 어떤 영적이 몸은 못하고 큰 산이 있다고 몸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6월 바사허 뛰어넘어 봐라.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따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6월 할 것입니다. 아멘. 바사가 뛰어넘다 이 뜻이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죄도 뛰어넘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뭐 어떤 문제의 산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이 바사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신학 성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넘지 못했던 영역들이 있냐,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어라, 점프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 점프하는 신앙으로 이 6월절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점프하고. 내가 여러분들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던데 그냥 마라톤 경주가 아니라 장애물 마라톤 경주다. 아멘. 가다 보면 사람 장애물도 있어요. 가다 보면 물질 장애물도 있고, 가다 보면 질병 장애물도 있고, 가다 보면 또 다른 어떤 태클이 들어온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 점프하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어라. 아멘. 그냥 넘어지시고 울지 말고, 할 수 없다고 그러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는 게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 아멘. 말씀을 선포하면서 같이 뛰어넘어서 이 6월 신앙으로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내 자신도 이기고, 할렐루야, 아멘. 질병도 뛰어넘고, 아멘. 전진하고 전진하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6월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도 6월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실까요? 순종하는 사람, 아까 그대로 행한 사람들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죠? 두 번째는 출애굽. 약속대로 출애굽하게 하시듯이 풍성한 재물을 지니고 나와서 성막 건축도 하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영적 출애굽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내가 뭔가 뛰어넘고 탈출할 것에서 너무 나온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려 하신 그 말씀대로 요한복음 10절에 은혜도 축복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미 성취된 과거 이스라엘 역사의 6월절도 기념하고 이미 성취된 십자가 은혜도 기념하고, 아멘. 그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무교병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말씀을 먹고 할렐루야 아멘. 누룩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점프하는 유월 신앙을 가지고 살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점프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지금까지 막혀있다고 생각한 그 영역들이 뚫어져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그 놀란 세일들을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선물들로 찾아오셔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잠시 기도하다 돌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월 신앙, 승리하는 신앙, 점프하는 신앙으로 계속 질주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